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너무나도 잘 전하시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86년 2월 10일 날 부산에서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장애인 사역은 45년,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간 지가 37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데스다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장애인 친구, 저희들 22명 중에 가장 똑똑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이 한 사람밖에 없고, 우리 친구 나와서 새로운 곡으로 근 25년 동안에는 한 곡만 가지고 하다가 이제 새로운 선생님으로부터 노래를 이제 2곡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리시더라도 잘 봐주시고, 그 다음 우리 계명대학교 성악과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나와서 덕송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겨울 되면은 김치로 또 매달 우리 장애인들 쌀 라면 사 먹으라고 사랑의 후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6년도 임기교회에서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일반 목회를 그만두고 장애인 사역을 할 테니 수년 내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베데스다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베데스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저는 먹지 못해도 좋고요, 조롱을 받아도 좋고요, 장애인들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86년 동안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이 수명은 우리 정상인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50을 살면 잘 살았다고 했고요, 보통 30대 후반 40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가운데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네가 잘 먹지 않고 잘 입지도 않고 양복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저의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옷을 사 입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춘추복 하나 가지고 365일 동안 52주를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하나님 아파트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당시 우리 장애인들이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이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베데스다가 전국에 최초로 조순 시장님이 서울특별시장 되었을 때에 되기 전에
저희들과 함께 일어나면서 만일에 시장님이 되신다면은 장애인들을 아파트에 살게 해달라고 그분이 약속대로 조순시장님이 서울특별시장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5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베데스다가 부산에서 그보다 더 앞서 베데스다가 아파트 생활을 했습니다. 참 많이도 쫓겨났습니다. 장애인들이 아파트 산다고, 장애인들이 아파트 생활한다고 후원자들도 3분의 2가 떨어져 버리고 참 힘들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저렇게 부자인데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파트에 살아가는데 라면도 없고 쌀도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의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장애인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양산 덕계에서 밀양에서 세 군데에 이제 22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피아노 친구가 벌써 나이가 44살. 저희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60, 70까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봅니다. 10여 명이 병원에서 왔다 갔다 지금 오늘날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 장애인들 5명 불러가셨고요. 분명히 코로나19인데 급성 심장마비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지요. 아이들을 화장하고 뿌리고 함에 넣고 내려올 적마다 하나님 이 일을 꼭 해야만 합니까? 라고 눈물 뿌리며 달려왔던 것이 지난 3년이었습니다. 참 예동교회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늘 12월 달 되면은 여러분들의 김치가 저희들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 친구들 그것 가지고 김치찌개 하고 또 김치국도 끓여 먹고 저희들은 쌀, 라면, 김치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동교회와 우리 베데스다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찬양을 아침에 처음에 들으면서 올해 들어서 목사님과 우리 70대의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얼마나 저의 가슴이 따뜻한지, 얼마나 포근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가득한지 여러분 저만 느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모든 짐이 그냥 내려놓는 것 같아. 모든 것이 전부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음성이, 받으시는 모습이 하늘로부터 쭉쭉 내려오는 것 같아. 저만 느꼈었나?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가 정말로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은퇴입니다. 우리 동지방에 많은 교회를 가보았습니다만,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포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이 광경을
오늘 처음 느껴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격이 김종원 목사에게 오늘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구제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을 드리는데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김종원 목사에게 주신 음성이 너는 나의 자녀야. 김 목사,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 음성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 딸들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주님 먼저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그 뒤에 음성이 두 가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 아들아 김 목사, 은퇴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요즘에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김종원 목사에게 괜찮아. 너의 아픔도 괜찮아. 너의 쓰라림도 괜찮아. 지금 우리 동지방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해운대 감찰장을 하면서 참 힘듭니다. 내년에 우리 김홍일 목사님도 은퇴해야 되고 주병진 목사님 은퇴해야 되고 우리 황 목사님, 여자 목사님 7월 말로 은퇴해야 되고 교회가 없어져야 될 교회들이 3개, 4개나 됩니다. 지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왜 하필 내일 모레 은퇴할 김종원 목사에게 감찰장을 주어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할까?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할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고 교회가 팔아야 된다라고 하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요 근래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함께하니 괜찮아. 주의 음성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주간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부닥치면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아무개야 괜찮아.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기에게 가슴에 손을 대면서 두드리면서 괜찮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괜찮아. 괜찮아.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괜찮아 한번 해보자. 시작. 괜찮아.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요, 새벽기도 조금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수 중에 김상희 가수를 잘
참 좋아합니다. 김상희, 퍼뜩 생각나는 거 뭐 어디 있습니까? 울산 큰애기,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일반 대학을 들어가서 가수가 되어서 돈 많이 벌릴 줄 알았는데 무명 생활을 하면서 방 구석에 앉아 있을 때에 어머니의 음성이 상희야, 괜찮아. 너 유명한 가수 안 되어도 괜찮아. 너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어머니의 그 괜찮아라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일어나서 국민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인의 글귀를 제가 읽으면서 어머니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시를 적어 나가면서 내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에 이불 위에 오줌을 한 바가지 싸도 내 어머니는 나에게 괜찮아 라고 하던 어머니, 친구와 싸워 돌아올 때에도 야단 한번 쳐지 아니하시고 괜찮아. 내가 어른이 되어서 명절날 집에 못 가서 전화로 엄마 아빠 미안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내 부모님은 괜찮아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생각을 할 적마다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에게 지금 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김영월 목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느니라.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저에게 나그네같이 살아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나그네같이 사는 것이다. 이 땅 위에 잠깐 왔다가 내 부르시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와 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텐데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은 잠깐 나그네와 같은 생활이구나. 나그네는 여러분 가벼워야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짐을 가득 싣고 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잘 여행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배낭 하나 울러매고 전 세계를 다닙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는 순종, 나의 의지를 내려놓지 아니하는 순종, 이것은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려놓는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비워놔 놓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살아나는, 주님만 살아나는, 그래서 오늘 앞에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동교회 와서 하나님 종을, 하나님 주를 만나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또다시 내려놓겠습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좀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힘들어야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다니는 것처럼 나그네는 좀 힘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제위원들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베데스를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주위로부터 손가락질 받는가요? 선교하지 아니하는, 구제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동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고통 가운데 힘들더라도 주님 부여잡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김용훈 목사에게 사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대로 하나님, 나의 평생 나가도록, 내 평생 나가도록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오늘도 나는 없어지고요, 하나님 나의 생각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의 사명 십자가 잘 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새벽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갔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원사님, 이제 마당 그만 썰지요. 사찰도 있고요, 일할 사람 젊은이들 많고요. 원사님, 이제 마당 썰지 마세요. 새벽 기도 마치면은 그 태평성결교회 그 앞마당을, 그 티끌도 없는데도 그냥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좀 쓸면 될 것을 비를 맞아가면서 씁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많은 집사님들이 아니 권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마지막에 그분이 저희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티끌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들어오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마지막에 새벽기도 마치고 그 썰고 교회 들어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김용훈 목사는 평생도록 장애인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모든 생각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실 텐데
우리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예동성결교회가 여기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면서 내 지역 사회에 날마다 더 많이, 내년에는 더 많이 구제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예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성결교단의 가장 우뚝 서가는 정말로 선교의 구제에 우뚝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